자, 오늘은 욥기서 34장입니다. 오늘 34장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자, 인간에게는 정의라 그랬고 하나님한테는 공의라 그랬는데,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정의나 공의나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의, 발을 정자죠. 발을 정자. 이 공자는 공평할 공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뭐가 다른가? 정의는 인간의 편에서 얘기하는 게 정의입니다. 무엇이 바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릅니까? 바른 게 뭐죠? 사람이 바라보는 정의가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이게 맞아요. 이게 정의네요, 정의. 근데 B라는 사람은 이게 자기는 정의가 아니야. 뭐예요? 불의야, 불의. 이렇게 볼 수 있죠. 나한테는 정의인데 저 사람한테는 그게 정의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누구든지 보아도 이거는 확실한 의라 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공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욥이 볼 때 욥은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자기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식 10명 다 뺏겼죠. 죽었어요. 재산 다 그냥 뺏겨버렸어요. 몸에는 상처가 나가지고 죽을 지경 됐다고요. 그럼 이렇게, 그것도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방적인 마귀의 참소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욥과 같이 그런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욥은 죄가 없는 의인인데도 그런 하나님이 규정하신 불을 받았는데, 우리는 욥처럼 될 수는 없죠. 우리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다 우리는 우리 죄로 벌 받아요. 여러분, 죄 없으세요? 죄 다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들,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하든 이 죄인데, 이 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면 이 죄는 나중에 박살이 나게 되어 있다고. 그죠? 이 죄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반드시 죄값을 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죄값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의인이시네. 여러분들 다 의인이시구만. 저는 죄값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디대 빠진 짓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도 안 가고요. 내 편의를 위해서 주일만 되면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주일날 그 놀러 가란 말이 없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11조 많이 떼먹었거든요. 엄청 떼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11조 떼먹으면 잘 될 줄 알았더만 11조 떼먹으니까 어떻게 사업이 그렇게 박살이 나는지, 근데 제가 11조 하고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그럼 이를테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좀 잘 될 것 같은 사업들이 하나님이 전부 다 쳐가지고 다 안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고초를 많이 겪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이 죄가 전부 다 값을 받는데, 이 죄의 값은 뭐라고 되냐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로마 3장 23,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입니다.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은 우리 몸부터 이 해체가 됩니다. 이 몸뚱아리 이 전부 다 이 고기, 뼈, 그쵸? 이거 없어진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육체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세 가지가 뭐였어요?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예, 육은 우리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 이게 육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육을 믿고 사는 사람은 육이 멸망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요 육만 믿어요. 영혼을 안 믿어요. 영혼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영혼을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뭐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정말 어이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눈에 안 보이지만 말은 있잖아요. 말에 힘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 사랑합니다고 했던 그 마음하고 사랑받는 마음하고 벌써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스파크 많이 일어나 보셨습니까? 그죠? 예. 짜잔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그런 얘기 했다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뭐가 와요? 적개심이 타오르는 거예요. 벌써 손에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말도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제가 비근한 예만 들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단 말이죠. 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빛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도 있어야 살지. 산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하는 사람은 바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한다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예.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단 말이에요. 자, 믿음이 뭐냐? 믿음 절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 눈에 보입니까?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다 이게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야.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이런 모든 것들,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셔. 그러니까 사람이 멸망을 존재한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어리석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조만간에 다 멸망해서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지으셨거든.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거야. 지가 세워놓은 인간의 정의를 갖다가 따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서로 막 싸우죠. 아니 뭐 일단 우리가 6.25 때 보면은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싸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서로 싸우면은 누가 옳아요? 각자가 옳잖아요. 그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인간의 정의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욥기서 34장에 엘리후라는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 욥이 고난을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욥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잘못했어.
네가 고난을 받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네가 그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이 너를 네가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벌 받는 거야. 앞에서 새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이 약간은 조금 나은 점은 있지만 크게 보면 다 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욥의 입장을 딱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누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친구처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네가 고난 받고 있어서 참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네가 하나님한테 제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죄에 있어서 벌 받았어. 꽃이다.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예.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꽃이다. 예. 아이고 김지상 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기분 그럴 줄 안 거는 맞지. 그럼 듣는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뭐예요? 자기도 흙이야. 그렇게 지적하는 그 사람도 흙이고 지적받는 그 사람도 흙이야. 누구도 뭐 하나님 앞에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욥기서 34장은 욥의 친구였던 이 세 사람을 빼고 엘리후가 이제 욥한테 사람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1절 봅시다. 또한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너희 지혜로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지식이 있는 자들의 내게 귀를 기울여라. 그렇죠.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입이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이 귀가 말을 시험하기 때문이니. 그렇죠. 예.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으로 봐야 됩니까? 맛을 봐야 됩니까? 맛을 봐야 되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이 있을 때 그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 백의 영인지 아닌지는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영을 어떤 식으로 분별해야 되는지. 두 분은 요한 1서를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잘 찾는 분 옆에 앉으라고 얘기했잖아. 아시겠죠? 예, 이쪽으로 오세요. 한 분은 이쪽으로 오시고, 예, 이민을 가세요. 예, 옆으로 가시고, 민송 씨는 앞으로 양선우 집사 앞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예, 요한 1서 4장 그래 안 하면은 잘 몰라요. 요한 1서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마다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맛있게 보이는데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섯이 아주 예쁘게 생긴 경우 보셨죠? 그 버섯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거의 다 독버섯입니다. 막 버섯이 막 휘황찬란하고요. 와, 맛있게 보인다. 이거 먹었다고는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맛을 봐야 맛을 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이걸 뭘 잘 구별을 잘해야 돼요.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다고. 범사에 헤아리는 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본문 봅시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공의를 선택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공의를 선택하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공의를 선택할 수 있나요? 힘듭니다. 예. 무엇이 선한 것인가 우리끼리 알아보자요. 여러분, 사람이 선한 것을 제대로 구별이 되겠습니까? 선하다는 것은요, 선함, 굿니스입니다. 이 굿니스, 이 선함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맞죠? 응?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죠. 지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옆으로 선 끄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가운데는 적도인데 이게 요 위에 이걸 무슨 도라 그러죠? 위도라 그래요. 위도. 위에 있는 적도를 가운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 위에 있는 거를 북위 그래요. 북위. 여기서 0도부터 해가지고 15도, 20도, 30도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 여기 38도가 있다고. 그러면은 38선이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몇 도? 남이 10도, 20도 이렇게 쭉 내려가요. 밑에는 남극이고 맨 위에는 어디예요? 북극이잖아요. 이거는 위도라 그래. 그러면 세로로 끊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경도라 그래. 그죠? 예. 가로로 끊는 거는 위도, 세로로 끊는 거 이렇게 쫙 가운데가 0도예요. 요 세로라는 것은 경도라 그래. 동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무슨 경이라 그래? 동경. 서쪽에는 서경.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경 몇 도? 128도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동경 128도에 딱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이 0도가 뭐라 그래요? 기준이라 그래요. 기준. 기준점. 맞죠? 기준점이 있어야 뭐 몇 도가 나올 거 아닌가요? 맞죠? 예. 그래서 이 기준점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0도인데 옆에 있는 얘가 내가 0도야 보면 얘 0도는 꽝이야. 그죠? 예,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0도야 이래 버리면은 이 동경 128도는 없어지는 거야. 그럼 이거는 왜 생겼느냐? 서로가 합의를 한 거야. 여기 가운데 끈 거를 0도로 하자고 얘기해서 이거를 전부 다 합의한 거야. 그게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기준이라고 그래요. 기준.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준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이 기준이 성립이 될까요? 사람한테는 이 기준을 맡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서로 기준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이란 것은 자기 자신이 악인지 선인지를 자기가 막 상대를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악인데 지는 지가 볼 때 지가 선이야. 나보고 악이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의 개념은 상대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 개념은 그래서 진리는 상대 진리란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유일한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는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제가 이거 지구본을 그려놓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선함의 기준을 갖다가 하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니까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공의를 선택하자. 예. 그 다음에 무엇이 선한 것인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예. 야,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자기들이 선한 것을 자기들이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우리가 진짜 공의가 누구신지 그걸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세바시에서도 나오고. 세바시라고 아세요? 세바시가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의 준말입니다. KBS에서 나왔잖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연속곡만 보니 그거 잘 모르시죠?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줄여서 세바시라고 그래요. 여기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그 젊은이들 앉혀놓고 KBS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학술적이에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네? 15분 하죠. 그래서 이 세바시에도 나오고 한데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해가지고 이 책이 있어요. 이 양반이 53년생인데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여기에 근데 이분의 강의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들을 정도로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 한국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한 20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여기 책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은 정의란 용어를, 개념을 확정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지가 정의라고 하기 때문에, 지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예요. 예. 그럼 이를테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많이 나와요. 1800 몇 년도인가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조난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무인도 들어갔는데, 무인도 들어가가지고 4사람이 있었는데 3사람이 있었고 17살 먹은 이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나머지 3사람이 17세 소년을 잡아먹자고 제안을 한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얘를 죽여가지고 살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잡아가지고 얘 시체를 먹었던 거예요. 살을 뜯어먹고. 그러고 난 이제 조난돼가지고 이제 그게 나중에 구조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얘를 뜯어먹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그게 공개가 됐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서로 격론이 벌어졌대요. 얘를 처벌해야 되냐, 이 3사람을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론이 어떻게 났겠어요? 어떻게 난다고 생각하세요?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강연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처벌이 안 된다고. 벌써 2사람 다르잖아 지금. 벌써 언니 동생이 다르잖아 지금. 이게 정의라니까. 지금 인간의 정의란 말이야 이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린 게 처벌됐어요. 그런데 이 정치 철학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밴덤에 공리주의라는 게 나와요. 제가 전공이 또 그거 아닙니까? 정치 철학의 전공인데 공리주의가 나오는데, 제레미 밴덤이라는 이 정치 철학자가 공리, 대다수가 이익이 되는 쪽이 정의다 이렇게 하는 게 공리주의예요. 근대 철학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까먹어서 그렇지. 뭐 실용주의, 공리주의 많이 배웠잖아. 데카르트 합리주의, 경험주의, 베이컨의 경험주의. 우리 옛날에 그 윤리 시간, 도덕 시간 다 배웠잖아. 들었죠? 듣긴 들었잖아, 그죠?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 중에 공리주의가 있단 말이야. 이 윤리 시간, 도덕 시간에 배웠더니 이 공리주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대다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게 정의라 이 말입니다. 소수가 조금 불편하고 소수가 좀 짓밟혀도 대다수가 좋으면 그게 정의고 그게 이익이다. 이게 그래서 이 마이클 샌들이 공리주의를 갖다가 앞세우면서 정의가 뭐냐, 이 17세 소년 잡아먹었던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격론이 일어나요. 방금 자매끼리서 뭐 지가 올리 내가 올리 하듯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살인 혐의로 전부 다 기소가 됩니다. 예, 살인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장이 판단할 때 이거는 살인인 거야. 예. 누구의 판단이에요? 재판장이 판단이에요. 근데 나중에 변론을 하는데 변호사는 한 사람 죽어가지고 세 사람을 살렸잖아.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죽었든 죽었든 어쨌든 세 사람이 살았잖아. 안 굶어 죽었으니까. 예. 얘가 어차피 지금 다 죽어가니까 그럼 얘 뜯어먹고 살자. 이래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란 게 이렇게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정의인가를 규정을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철학 시간입니까? 성경 시간입니까? 제가 하다 보니 저도 헷갈립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하면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듣다가 9월 달에 이 강의 또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명년돈 오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하여튼 예를 엄청 들어요.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 다 하면은 사실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그거 다 얘기 다 못해.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은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는요, 판단의 기준이 인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공의라 그랬죠. 공의의 판단 기준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클 샌델의 고민과 한계가 뭐냐니까 인간의 잣대나 기준이 명확하게 한계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정의가 서로 맞다고 부딪힐수록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실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더 냉혹해졌습니다. 현실은요. 그래서 돈 싸움, 그 다음에 권력 싸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까? 충분히 여겨지겠죠. 처음에는 개인의 싸움에서 나중에는 집단의 싸움이 되고 여론의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한 사회의 충돌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국가 간의 전쟁으로 번지더라는 겁니다. 예. 무서운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성경은 잣대가 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장, 법원에 있는 재판장의 그 기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잣대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겁니다. 아멘? 예. 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최종 기준은 여론이라든지 인간의 감정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 이런 것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 들어라. 하나님께서 사악함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도다. 하나님이 사악함을 행하신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욥한테 하나님께서 욥에게 벌을 내린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왜 죄 없는 욥에게 저렇게까지 하시지?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악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멀쩡한 욥에게 고난을 주시지? 지금 여러분도 지금 욥처럼 고난 당하고 계세요?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도 지금 욥처럼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 계시면 손 들어봐요. 우리 현이가 또 장난친다고 손을 들어. 뭐 말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요, 하나님의 성품이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악함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대요. 아멘.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시는 분 자체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신명기 32장에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노트를 앞으로 들고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이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거를 계속 이렇게 적으시고 집에 가 찾아보셔야 돼요. 32장 4절을 봅시다. 신명기 32장 4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뭐라고요? 공이 맞지요? 공이라고 되어 있죠. 또 그분께서는 뭡니까? 진리이시고 죄악이 없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죄악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예 없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로우시고 또 정직하시고, 와, 지금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죠. 첫째 봅시다. 완전, 맞죠? 그 다음에 공의,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죄악 없으심, 그 다음에 정의로우심, 정직하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와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걸 고래 해가지고 찾는. 주일날에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나오라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죠. 예. 주일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예. 본문도로 갑시다. 근데 8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은 죄악의 일꾼들과 동행하며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도다. 이건 누구하고 빗댔죠? 지금 보니까는 앞에 뭐 새 친구들하고 막 같이 막 묶어가지고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다고 하고 죄악의 일꾼들과 동행했고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이 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없는 걸 막 꾸며서 얘기한다니까. 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받는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정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없는 사실을 꾸며대고 정죄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겸손하게, 또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들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들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악하게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악하게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요 재판장의 심판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죠. 예.
지금 막 법원에 판사들이 함부로 막 재판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누가 땅을 그분께 맡겼느냐, 혹은 누가 온 세상을 배분하여 놓았느냐. 만일 그분께서 14절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작정하신다면,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영과 자기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뭐 모든 풀은 그냥 모든 풀과 꽃은 그냥 햇빛 나면 다 시들어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꽃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몇 시간 지나면 시들어 버린다고요. 예.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만일 당신에게 지금 총명이 있다면 이 말을 듣고 내 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제 잘 들리죠? 자, 우리 인생의 배터리도 이리 없으면 갑니다. 예, 배터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해가지고 29절까지는 하나님은요, 악한 통치자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십니다. 예,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통치자들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낮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랴.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왜 나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은 가난하게 만드셨고 왜 나를 부자로 만드셨나? 그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났어요? 그런 적 없죠?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들도 나한테서 태어날 줄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결과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실을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던고, 아니면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저렇게 만나가지고 미워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그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내가 뭐 이걸 옛날 거를 다시 뒤집어 엎을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잠언 22장 2절 한번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내가 뭐 가난하려고 가난한 거 아닙니다. 잠언 22장. 내가 한국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자, 잠언 2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백이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는 거예요.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함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가 있어요. 부가 있고 4절 명예가 있고 또 생명까지 있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생명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닌가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돌아갑시다.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건강하게 보이는데 아침에 막 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거기 20절 보니까 그렇게 해놨죠. 본문 20절 봅시다. 딱 접어놨다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순식간에 죽나니 사람들은 한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강한 자들도 손을 대지 아니하고 제거되리라. 아무리 강해도 손 안 대도 저절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고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가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차 있대요. 우리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신대요. 예. 여러분 보는 게 안 좋으세요? 좋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안 보는 게 문제지. 자, 그리고 한순간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어두움도 없고 죽음의 그늘도 없도다. 예.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다 했죠.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놓은 걸 뭔가 좀 숨기려고 하는 경우 계시죠? 아닙니다. 숨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건 빨가벗은 거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 빨가벗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한다니까. 예.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예. 정말 굉장히 13절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지나온 거지만 앞으로는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문 갑시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분께서는 강한 자들을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시며 다른 사람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세우시는도다. 와. 25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아시고 밤중에 그들을 뒤엎으시나니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26절. 그분께서는 그들을 사악한 자같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치시나니. 27절. 이는 그들이 그분에게서 돌이켜 그분의 길들을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수도 없이 그냥 바꿔버린대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나요? 성경에도 애굽의 바로들 있죠. 바로. 예,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갈아버립니다. 로마 제국이 한 1500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전부 다 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들판에 그냥
아주 미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나와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얘를 갖다가 한밤중에 없애버리겠다고 딱 그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연회를 합니다. 연회를 하는데 메네 데겔 오바르신, 뜻이 뭐라 그랬죠? 달아보고 어디에?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오바르신 모자라 가지고, 오바르신은 뭡니까? 둘로 쪼갠다. 여러분 둘로 쪼개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둘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찢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 좋은 얘기입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따라서 메네 데겔 오바르신,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이 고대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어느 나라 말로 써졌죠? 히브리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말로 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 오바르신이라는 이 말이 벨사살 왕이라고 이 역사책에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연회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이제 술을 퍼마시고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이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이 손가락이 벽에다가 메네 데겔 오바르신 글씨를 쫙 써내려갑니다. 잔치에 있던 왕부터 해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해석을 하니까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네가 함량 부족이야. 그래서 너는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둘로 쪼개버렸어. 이 말이 딱 나오고 난 이제 즉시로 바로 죽어버립니다. 성경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한번 볼까요?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자,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는 20절 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위엄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분께서 원하시면 왕을 어떻게 해요? 죽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을 살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면 세우시고, 또 원하시면 낮추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부 다 죽여버리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리십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일본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이, 이게 다 누가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고. 맞죠? 딱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높아져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교만하였을 때에 그가 그의 왕자에서 폐위되고 사람들이 그로부터 그의 영광을 탈취하였으며, 됐죠? 예. 와. 그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한테 이렇게 막 경고합니다.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분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오히려 자신을 높여 하늘의 주님을 거역하며 그들이 왕 앞에 주님의 전에 그릇들을 가져오며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그릇에다가 술 마시는 이 더러운 짓을 했단 말이죠. 그죠?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과 금과 녹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그 신들, 신을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뭘 만들었다? 자기들 믿는 우상 딴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뭐 했습니까? 찬양을 했고, 정령 왕께서는 왕의 호흡을 자기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 손에 한 부분, 손가락이 드디어 나타나죠. 보내셔서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25절 시작. 기록된 그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니이다.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이것이니이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왕의 왕국을 끝내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함량 미달이다는 겁니다. 28절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네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이 베레스가 우바르신입니다. 그래서 이 30절 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글이 딱 나오자마자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왕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본문 봅시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을 딱 작정을 하시면은, 여러분 신약에 들어가면은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은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벌레한테 먹혀서 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세요.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은 어디에 뜯어 먹혀요? 개한테 뜯어 먹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고, 뭐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히틀러도 악행을 많이 저질렀죠. 그 히틀러의 그 뭡니까? 연인 이름이 누구였죠? 기억나십니까? 1945년 4월 달에 자살했잖아요. 히틀러가. 그 연인이 조세핀인가 그랬죠. 조세핀인데 자살합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가 그 자살하고 난 뒤에 좀 얼마 있지 않아서 무솔리니라고 이태리의 파시스트 무솔리니도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라는 그 독재자도 잡혀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1980년도 필리핀의 독재자 누구였죠? 마르코스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의 마누라가 그 이름이 누구였죠? 이멜다 여자. 여사인가 그랬잖아요. 이멜다 아시죠? 공으로 쳐들어가니까 구두가 3,000끌레. 그 기억나시죠? 뉴스에 나온 거. 사치의 극을 달했던 거죠. 그런 거 있으면 불쌍한 백성들 좀 나눠주지. 발모가지를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르코스하고 이멜다가 도망을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래가 하와이로 망명을 하죠. 그 하와이에서 비참하게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권력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우리 대통령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 이래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하시면. 그죠? 네. 죄값의 대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폴포트, 폴포트는 어디 대통령 지도자였습니까? 폴포트 캄보디아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 잡아 죽였습니까? 공산정권. 예. 김일성은 어떻고요? 아주 극악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이신다는 겁니다. 예. 자, 27절 본문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분에게서 돌이켜 그분의 길들을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사를 해버립니다. 예. 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위선자로 하여금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런 정치 위선자들로 하여금 못 다스리게 만들어 보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치 똑바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치 잘해야 되는 거야. 예. 지금 대통령 정치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악한 권력이 오래가면 백성이 고통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올 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째려보고 있네. 맞습니다. 째려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 확 지금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 이놈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너 앞에 저 독재자들 어떻게 죽은 건지 알지? 여러분 마두로 보세요. 마두로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베네수엘라잖아요.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한밤중에 자다가 끌려 나왔죠. 델타 포스에 의해가지고. 텔레비 안 보시는가 봐요. 연속과 그만 보시고 뉴스 좀 한 번씩 보세요. 자, 그 떵떵거리던 마두로가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용병을 썼는데 쿠바에 용병들을 썼어요. 쿠바 용병들이 대단하거든. 근데 오늘날은 그 용병이고 뭐고 할 거 없어. 지금은 전자전을 하기 때문에 미리 딱 가가지고 얘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가지고 마두로를 개 끌듯이 끌고 와가지고 압송을 해가지고 항공모함 가지고 미국으로 끌고 갑니다. 예. 지금 그런 시대예요. 아무튼 내게 무슨 행위가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한다 해서 하나님 무능하신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시작.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렇죠? 예. 3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라. 지도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으면 다시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오늘 성경이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시편 139편 보면 내게 지금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하나님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소원은 사악한 자들을 위한 그의 대답. 36절 시작. 나의 소원은 사악한 자들을 위한 그의 대답들 때문이 욥이 끝까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니. 자, 엘리후는 끝까지 네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게 네가 지금 시험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 엘리후의 말에는 긍휼이 지금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은 우리가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일이 좀 잘못됐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 나 교회 왔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올바른 기도일까요? 올바르지 않을까요? 올바르지 않죠. 아니 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그렇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건 왜 정답이 아니냐면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오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느냐면은 자기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니까 하나님이 그 옵니까? 안 오죠. 하나님은 내 뜻에 맞추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 그거는 인간의 정의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악한 통치자 다 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되게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믿음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와가지고 더 일이 더 안 돼. 왜 해야 되노 이거?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고난이 있을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지.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고난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 고난의 해석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넘어 계신 상황을 주신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 욥이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바라본 게 아니고 이 고난을 나한테 왜 주셨지? 아,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주권을 제가 비유하면서 성경에 늘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흙인데 이 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강으로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 요강이 되고 싶으세요? 이 컵이 되고 싶으세요? 컵이 되고 싶죠. 요강도 안 필요한가요? 요강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 요강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밤에 와서 귀찮아서 못 갔어. 예. 그 요강에 다 볼일 보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용도가 다 있고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요강이 됐다고 해서 그 요강 만든 주인한테 가가지고 나를 왜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질그릇이 토기장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나를 지금 왜 요강으로 만들었는데 나 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한다 입니다. 그는 누구의 권리죠? 요강의 권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권리예요? 주인의 권리란 말이에요. 토기장이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토기장이가 요강을 만들 때는 요강은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요강은 모르는 거야. 주인은 알아요, 몰라요? 주인은 그 뜻을 아는 거야. 제가 지금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고난이 왔다고 해서 힘듦이 왔다고 해서 아, 나 이 힘든 거 이거 못 견디겠네.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나는 좋은 것만 받고 싶은데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별로 오래 안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이 지체란 부분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몸에 여러 부분이 있죠.
발이 그래요. 손 보고. 야, 니는 말이야 맨날 그래 손 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는데 손이 발 보고 야, 니는 그 뭐 발가락 그 냄새나는 그 발가락 가지고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발이 기분이 나빠져. 식당에 안 가버리. 입 보고 니는 맨날 좋은 거 먹고 말이야. 야, 니는 발가락에 때만 있고 말이야. 아, 나 성질나서 더러워 죽겠네. 발이 성질나가지고 식당에 안 가버려. 식당에 갔는데 손 보고 막 날개를 치니까 손이 숟가락을 안 쥐어. 맞지요? 눈은 내가 성질나서 눈 감아볼게. 눈을 감아버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체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다 같이 중요한 거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원리를 아셔야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전부 다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아, 이런 고난의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막 무지렁이처럼 살아와도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 싶은 게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거야. 아멘? 예.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아 사역의 대가인데 이 사람 하나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100만 명한테 전도를 했어요. 100만 명의 영혼을 구령하는데 일조를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기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이 100만 명 전도할 그런 영혼을 구령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그것만큼 큰 투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돈 많이 벌려고 나오셨어요. 아,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왜 오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온 거고, 그리고 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궁극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좀 있으면 다 가잖아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도 모르는 이 인생, 이 짤막한 인생, 우리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살 장소가 이미 우리 처소에 마련되어 있다고. 예. 여러분의 이름표가 명패가 다 천국에 다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디다가 지금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그 뭐 가치를 다 두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절대 그리 살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절대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요. 아무튼 성도는 이 진리를 갖다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고난과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